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300장 찬송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낙심할 때가 때로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들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리오며 의뢰하고 의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한 판단들과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약속들과 주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들고 약한 자 영혼을 구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1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 읽어보지요.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을 같이 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346면에 해당하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같이 읽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 시대를, 그 세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의 입장, 나의 환경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영적인 것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세대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세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행복하다, 해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진단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관영하였다.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의인된 사람, 노아 한 사람이었죠. 그 노아가 왜 의인이었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의인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되었는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의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하신 온전하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인된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대의 분위기가, 이 세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살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입장에서 정말로 세대를 읽습니다. 그 세대를 이렇게 읽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과 4절, 이미 3장 가운데에서는 말세에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말하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깊은 곳에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 본성 안에 정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그 삶이 온전하지 올바른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옮겨가는 것이 우리 거듭남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잘 가르치고 도와줄 사람들, 특별히 그 안에는 탐심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 또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는 것, 그 길을 찾는 것이 그 세대의 모습, 이 세대의 모습이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 안에 자기 중심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요. 진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지요. 하지만 허탄한 이야기는 그냥 그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곧 사라지는,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허탄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철학이든 도덕이든 간에 아니면 대단히 뛰어난 어떤 정치적인 것이든 간에 다 세상의 일을 한번 잠깐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 갖고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여 이것을 나로부터 씻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말씀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서 그 삶을 살게 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기중심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자기중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는 만족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버려야 합니다.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육신 가운데, 쾌락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쾌락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육신 진리로 있으면 그 진리가 자기 안에서 거스림이 오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은요, 그 뒤에 있는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사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지탱하는 힘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기의 생명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탐심을, 그 자기 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부활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죽으신 사람이신 그 예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었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우리의 자기중심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받고 힘든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그를 믿는 이, 예수를 믿는 이에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음을 감사하며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 세대를 그렇게 판단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대단한 권위입니다. 정말 절대적인 권위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야기합니다. 뭐 이쯤 되게 되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이 완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반드시 따라갈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답답하시지? 마스크 쓰고 좀 불편하시지만 읽어보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차적으로는요. 디모데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디모데의 사역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가 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랑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해야 되는 그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말씀을 전파하여서, 말씀을 가지고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떤 일에 힘쓰는가 하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일까요? 양육하는 겁니다. 영혼을 양육해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래 참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경책하고 깨어있게 만들어주고 그 일 가운데 도우며 권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사랑으로 권하여서 인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이것들, 마치 엄마가 자기의 아이를 양육해 나가는 것처럼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아이의 성장된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 영혼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며 나가는 것, 영혼이 맺는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항상 힘쓰고 애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대 가운데에서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 세대 가운데에서 너만큼은,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살아달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아주 엄하게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고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은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만큼이라도 그 길을 살아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한 성령님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정말로 이 세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할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런 양육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정말로 영적인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나에게 나의 두 자녀를, 세 자녀를, 자녀 한 명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부모라는 이름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 지역 가운데 구역장으로서 그 구역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열매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삶 주변에는 가까이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 가운데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내 일생 가운데 많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일수록 오래 참음과 그 수고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 안에서 10달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존경과 가치 있는 것. 어느 글 하나 읽어보니까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2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야지만이 다시 걸어갈 수 있다. 넘어지지 않는 법을 완전히 익힌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넘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성령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지 않으실까요? 저는 지켜보신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해결책이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반드시 그 낙심된 상황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고 우리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고 우리 영혼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되고 실망될 때가 있죠. 집을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질 때요, 설계도대로 되지 않으면은 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 성전 건축하면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돈을 정말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설계도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감리하는 분이 딱 지적을 하시니까는요, 꼼짝 못하고 시공사가 그 해놨던 몇 천만 원 들였던 그 비용을 전부 다 감수하면서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그 일을 새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집 하나 짓는데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영혼을 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낙심되어져 있고 혹시 아픈 것이 있고 혹시 피곤하고 괴로운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오직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님, 나에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와 성실 가운데에서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그것도 특별히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특별히 우리 예사랑교회에 기도하시고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도하시며 피택받고 임직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이제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 병들과 약한 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특별히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 손을 내밀어 기도하며 병든 이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5장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데, 몸된 교회 가운데에도 그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한 일을 쉬지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